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서 그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그 호소를 하고 그 의사는 계속 이 젊은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도 자꾸 그 불안한 마음과 그 우울한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이 도시에 한 유명한 희극 배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공연을 보십시오. 그 공연을 보시면 웃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의사에게 바로 그 희극 배우가 접니다. 근데 전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존재, 지금 소유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아주 넘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명예가 있다고 행복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인기가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도 어렵지만 내 자신을 바꾸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행복이라 그러면은 해피니스 그래요. 이 해피니스는 어원이 해프니에서 왔어요. 해프는 뭐냐? 우연히 뭔가가 일어났다. 우연히 뭔가가 찾아온 행복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우연히 찾아왔다라는 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행복은 지금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우울했다면 그 존재 가치를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뭐냐? 블레싱이에요. 이 블레싱은 어디서 왔냐? 이 블레드에서 왔어요. 블레드는 뭐야? 피에서 상징해. 피에서 왔다라는 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냥 막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귀족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귀족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존재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는 많은 어떤 우울증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나 내가 소유해야지 거기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에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4가지 복을 나눴습니다. 이 4가지 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자,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또 나무에는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듯이 이 8가지의 복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은, 자, 가난한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해야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야 내 죄가 보여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돼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온유한 마음이 임하는 거죠. 이 온유한 마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의로 인해서 갈급하고 그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 주셨냐?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자, 보세요. 여기서 두 무리가 나와요. 두 가지의 저기가 나오는데 무리와 제자예요.
이 산상수훈은 무리에게도 제자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나의 목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방황을 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늘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대. 그러면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가서 구경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면 쫓아다녀도 나에게 불리하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자,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자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리들은 어떠냐? 내가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 5번째 복입니다. 국리리 여김을 받는 법 5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국리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국리리라는 것은 자 헬라어로 엘레우스예요. 국리리라는 것은 사랑과 동정, 불쌍히 여기고 자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과 달라요. 사람의 긍휼은 불쌍하다, 저 사람 참 불쌍해, 저 사람 안 됐다 이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냥 감동만 해요. 불쌍하다, 저 사람 참 어렵구나, 아프구나, 저 사람 참 힘들구나, 그렇게 하지만 동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픈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힘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정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많은 그 재산을 탕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들고 오갈 데도 없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형은 어땠냐? 그 형은 그 돌아온 이 동생을 비난을 합니다. 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비난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질 않아.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껴안고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큰 정말 사랑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률하심이 어떤 국률하심이냐? 야, 너는 이렇게 살았냐? 왜 너는 이렇게 살았냐?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가 내 자녀야. 네가 다시 내게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너를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내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가 너를 다시 보살펴 주리라.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절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늘 내가 유익이 되면 내가 정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궁휼하심 우리가 베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휼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같이 우리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리라 그래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가던 길을 가다가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내가 헤매고 다녔는데 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되는 귀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받기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우리 같이 4장 3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긍휼의 가장 큰 긍휼은 용서예요. 아멘.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게 긍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주느냐?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것은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용서해 주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시고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용서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하심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해요. 저 사람이 완벽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예수 믿고 무늬만 나는 정말 교회 다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만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그 부족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예요? 한 사람 반쪽에 반쪽. 이 사람이 반쪽이 내가 채워주는 게 부부예요. 아멘? 근데 부부가 완벽해야 돼. 동그래야 돼. 저 사람이 동그라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부부가 그거 갖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맨날 싸움이야. 맨날. 그러나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줘야 돼. 이 남편이 부족한 거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거 남편이 채워주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 긍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이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합니다. 아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인간에게 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을 내가 반드시 사람에게 베풀며 살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일복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묵은 많은 빨래를 깨끗이 세탁하는 것이 카타로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금강에서 캐낸 이 금강을, 이 광석을 깨끗이 이제 씻어서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가리는 게 카타로스예요. 그리고 또 추수한 이 농부가 추수해서 그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 게 카타로스예요. 결론이 뭐냐? 청결한 마음은 내 안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청결한 마음이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술에서는 늘 정죄, 판단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아직 청결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분리가 되는 거야. 내가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불순물들을 빠져나가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늘 미움이 있단 말이야. 미움이 불이 끊어지지 않아. 늘 미움이 있으니까 어때? 그냥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죠. 아멘? 기도가 음욕, 또 정욕에 막 음욕에 이런 게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자만 보면, 남자만 보면 음욕이 불타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분리가 돼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야, 니네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더러운 자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응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추론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못하느니라. 형식적인 사람은 늘 더러운 손으로 뭘 하니까 율법의 눈으로 봐요. 저와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내가 너보다 내가 훨씬 나아. 너보다 훨씬 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궁휼하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저런 손으로 음식을 먹,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 많이 화를 내. 그러면 내 모습이 저 모습이야. 옛날엔 내가 저랬었어. 옛날에 저랬는데 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고 막 거기에 잔소리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어.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어도 이제 조금씩 변해갈 거야.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변해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율법의 눈이 벗겨져요. 그런데 꼭 어느 잣대로 재놓고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꼭 거기서 판단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율법의 눈이 벗겨져야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늘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지금도 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국률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아내들, 남편,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3장 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 그 마음에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미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움은 독이 나와요. 독이. 아멘.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독은요 계속 관계를 막히게 해요. 이 관계가 막힌다 그러는 것은 내가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미움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분리시키고 제거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 다음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평화가 있어야만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자. 전쟁이 있어도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자. 아멘.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우리였는데, 자,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죄를 참으셨다라는 거. 뒤리 지금 바로 심판을 해도 돼. 야, 저 사람 진짜 왜 심판 안 하고 왜 김정은 심판 안 하고 하나님이 놔두실까?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피로 인해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을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침몰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화목케 한다라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화평이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돼.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많은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화평을 깨트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도 화평을 깨트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거야. 다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자꾸 화평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화평케 되나? 안 되죠. 떠나가 버려. 그러나 어떻게? 격려를 해야지, 격려를. 자꾸 격려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되는 마음은요,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화평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와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으니 그래 너는 그걸로 만족해 그러질 않아요. 뭐 했어요? 너는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 너는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막 우리가 복 받는 거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긍휼을 입었으면 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만나 때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평을 자꾸 만드는 자가 되세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끼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기뻐해. 나 한 사람이 끼니까 하나가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밟히질 않아요. 보세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니까 맨날 밟혀. 신앙이 기독교인이 무슨 개독교가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 밟히니까. 우리가 행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은 달라. 날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그냥 교회 안에서는 이 신앙인 같아. 근데 바깥에서는 뭐 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밟히죠. 우리가 밟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뭐야? 반드시 존귀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은요 어둠 가운데 반드시 빛이 있을 때 다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면 그 공동체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안 해도 내가 빛이 되면 하나님은 높이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뭔가? 자, 우리 5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과 나를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땅의 꿈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나. 그러면 의라는 것은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욕을 먹는 게 의이구나. 아멘. 우리가 보세요. 경건하게 내가 살려고 하면 뭐가 와요? 꼭 핍박이 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핍박이 와. 그런데 여러분이 핍박이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이거는 같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핍박이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왜 이기느냐? 자, 이기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아무리 너 핍박을 해봐라. 너 핍박을 할지라도 내가 절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크다. 이 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 안 받으면 가짜예요. 우리가 핍박 안 받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누구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정말 자기네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믿음과 늘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핍박이 오게 돼 있다라.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한 집에는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뭐 나는 절에 다니니까 너가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기독교를 포기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독교를 포기한다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지요. 아버지가 그러면 너가 기독교를 포기하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것을 무섭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어떻게 돼? 또 아버지한테 또 매 맞겠지? 아버지한테 또 매 맞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 오늘 아버지한테 매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 돌아오면 영락없이 그런데 가장 그때가 나의 신앙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핍박을 주시는가? 왜 박해를 하시는가?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믿음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세상하고 타협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해. 그 사람은 박해 안 받아요. 핍박 안 받아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어떻게 박해가 받겠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 핍박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나를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핍박이 오거든 절대 이거는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 믿음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책임은 누가죠?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해야만 된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절대 상이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죠. 결과의 결과. 내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우리는 핍박이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믿음 생활 할 때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거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서 그때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폴리갑은 이제 정말 그 로마 시대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처형을 했어요. 사자굴에 넣고 또 불에다 막 태우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죽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죽어갔는데 이 폴리갑 목사님도 그 화형대 앞에다가 세워놓고 너가 이 시간에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살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폴리갑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느냐. 나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한 번만 부인하라는 그 말에도 이 폴리갑 목사님은 그대로 불에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불에 타서 죽으셨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거, 핍박 오는 거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진짜구나, 내가 진짜 백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오히려 감사하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 무슨 예수 믿고 돈이 없으니까 막 교회 간다고 헌금 드린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를 받다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뒤져보니까 6,000원인가 있어요. 6,000원. 그 당시에 6,000원이 있으면 집에 갈 때 차비예요, 차비. 기도원에서 6,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갖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걸어왔어요. 몇 시간을 걸려서 걸어오는데도, 그 걸어오는데도 절대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느냐, 그 당시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 물질로 인해서 너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는 약속한 이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예수 나중에 믿을래, 내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나를 예배 드릴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핍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이 팔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땅 따라 떠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된 팔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 마음이 따뜻해져야지.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따뜻해야 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지. 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면 따뜻해지겠어요? 화목해 하게 되겠어요. 어떤 암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정말 세상의 허무감과 막 자식에 대한 막 실망감과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히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욕을 막 하고 때려부시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오면 막 물건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도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막 그러는 가운데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알던 어떤 10살짜리 꼬마가 들어와요. 꼬마가 할아버지 병문 안 왔어요 하고 그 병실에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이가 30분이 있어도 때려부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30분이 있어도 막 그 욕하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30분 있다가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그 아이가 와서 30분씩 같이 있으면서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에 그 아이가 있으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화를 막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자녀들이 붙잡아 뭐라 그랬어. 얘야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니?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정 변했니?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울면 같이 울고요. 할아버지가 웃으면 같이 웃었어요. 그것만. 이게 신앙. 아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김민정 집사가 이 수술을 하고 막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자를 보면 마음에 애통이 안 듭니까? 막 애통이 들잖아. 하나님 저 아픈 거, 하나님 정말 우리 김민정 집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 같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나라도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같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한 것 보여도 주님 그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덮어주면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좀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덮어주면서 그 부족한 것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 사람이 쓴뿌리가 안 빠져서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저 사람이 변할 거야.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